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단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 11월 1일부터 정부가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런 시대를 열면서 이제 곳곳에서 모임이 자유로워졌고요. 교회도 잠에서 깨어나서 기재기를 펴듯이 이제는 기도회도 시작되고 교회 행사도 시작하면서 새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회복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내년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에 들어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국 땅에 돌아와 보니 70년 동안 비어있는 동안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국에 들어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싶은 이들에게 그 원주민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못 지게 합니다. 그들의 저항이, 그들의 위협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고국에 돌아온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절망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원주민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아직 성전지대, 성전 기초를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그 원주민들의 저항과 위협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두려움, 이 절망감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고국에 돌아온 이 프론티어 5만 명이 돌아오는데요. 다 돌아오지 못하고 5만 명이 선구자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돌아와서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두려움과 절망인데 어떻게 이들은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고 성전을 재건했을까? 성전 지대를 놓기 전에 그들이 먼저 회복한 것 3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회복한 3가지는 무엇일까? 이것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가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복은 공동체 회복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공동체 회복. 공동체 회복. 그들은 성전 기초를 놓기 전에 가장 먼저 공동체 회복을 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기서 중요한 2 단어를 제가 색깔로 좀 칠해놨지요. 일제히 그리고 모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꿈을 안고 고국에 들어와서 꿈을 펼치려고 했는데 꿈을 펼치기도 전에 그 꿈이 고사될 위험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 절망에 좌절에 그냥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낼 수 없다. 어떻게 돌아왔는데 우리 함께 이 일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보자.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일제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한 사람처럼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형편을 아십니까? 이 상황을 아십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 목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데, 그래서 새로운 부흥,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성전의 지대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모시는 방편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느 때 성공하고 어떤 때 실패했는가, 그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완패를 당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여러분 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모시는 방편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배구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자 배구는 싱거워서 싫고 여자 배구만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이 이쁜 여자들 나오니까 좋아한다는데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저는 워낙 배구를 좋아하는데요. 배구를 보면 그 시즌에 판도는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하면 용병으로 결정이 돼요. 정말 잘하는 용병이 들어오면 그 팀이 이기는 거예요. 요번에 현대건설이라고 여자팀이 작년에 꼴등했는데 요번에 1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패가 13연승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용병이 하나 들어왔는데 용병이 최고 잘하는 거예요. 용병이 있고 없고예요. 여러분, 모든 승패는 하나님의 계시고 안 계시고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 동행은 축복의 동행이 되는 것이고요. 아멘. 하나님 우리 편에 되어지시지 않으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기를 바라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만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 직전에 한 10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한 예언자인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심판의 도구는 바벨론의 말발굽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정말 에스겔의 예언대로 10년 후에 BC 587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요, 성벽은 다 불이 타고 맙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은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에스겔은 희망을 선포하는 예언자입니다.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회복을 선포하는 장면이 에스겔서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 36절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황폐한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회복에는 그들이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예요. 무너졌어요. 황폐해졌어요. 회복될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또 회복될 거예요. 성전도 재건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회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예루살렘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아멘. 회복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러나 그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래요? 그래도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기 전에
또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추종자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발본색원해서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예루살렘은 핍박의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경찰들이 투입했어요. 그들을 다 체포해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에요. 모이면 죽어요. 예루살렘은 흩어지는 도시야지. 예루살렘은 핍박의 도시예요. 죽음의 위협이 있는 도시예요. 모이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거예요.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임재할 때까지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있지요. 이 공동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와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와야 된 거예요. 이 공동체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로 모이는 거예요. 회복의 장소로 모이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일단 모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모일 수 없었어요. 이제는 부흥을 위하여 새로운 부흥을 꿈꾼다면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도행전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일 수 없었지만 이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모여서 합심해서 연합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인 거예요. 아멘. 이것이 회복의 첫 번째 단계예요. 부흥을 꿈꾼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임재를 꿈꾼다면 정말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첫 번째 일은요,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부으셨어요. 그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강하고 담대했어요. 죽인다는데 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두렵지를 않아요. 배짱이 생겼어요. 그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를 말하기 시작해요. 예수가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라. 그건 괜찮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아라. 예수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배짱이, 담대함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나도 모르게 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무너진 재단을 어떻게 수축해야 할까요?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추스리면 좋을까요? 일단 모여야 합니다. 교회로 모이셔야 됩니다.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목장을 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내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나의 일처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소그룹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속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어깨를 가지런히 하고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모든 어두움은 사라질 것이고 새로운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회복은요,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시작. 예배 회복. 귀한 민들 5만 명이 고국에 들어왔어요. 프론티어예요. 선구자예요. 선각자예요.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앞장서 있는 5만 명. 자, 그들은 아직 고국에 들어왔지만 성전지대를 놓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원주민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합니다. 그들이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서 오늘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무엇부터 회복했나?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 원수들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두려움이 언습해 왔어요. 자, 그때 그들이 피해간 게 아니고요. 일단 모였어요. 공동체가 회복됐어요. 모여서 이들이 뭐 했나 봤더니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뭐 해요?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뭐 한다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고국 땅에 들어온 프론티어들이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 민족이 망하고 포로가 된 것은 예배의 실패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누군지를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나?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니까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구나. 철저하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돼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렇게 극고를 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고국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핍박이, 그 원수들의 공격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아무도 번제를 드리는 동안 아무도 그들을 공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승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하고 만나면 부딪히게 돼요. 부딪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처가 있고요, 데미지를 받게 돼요. 물론 그 사람하고 화해했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찢어지고요, 우리의 마음은 아프고요, 그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운이 빠져나가고요, 에너지가 소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괜찮을 거야 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나중에는 이것이 그냥 스크래치된 상태로 굳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강팍해지고 있고요, 나도 모르게 사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화가 나 있고요, 사나운 기운이 내 안에 있고요, 그리고는 왠지 모르게 슬퍼지고요,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다가 이것이 분노로
막 폭발을 하고요. 안 되면 자살을 하려고 하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쉼은 그냥 쉼이 아니에요. 네스트예요. 새로운 창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네크레이션이에요. 네크레이션 그러면 뭐 좋은 거 아니냐, 노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네크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재창조 아닙니까? 재테크 아닙니까? 재충전, 휴테크 아닙니까? 예배드리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일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주일에는 승급, 시험 이런 거 안 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드리는 날, 주일날, 취직시험 이런 거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은 학원 가느라고 주일 빠지는 것이 다반사고요. 또 가까운 지인의 결혼식 참석 때문에 예배에 빠지고요. 또 회사가 주일에 출근하라고 하면 예배에 빠집니다. 현실적으로 다 맞는 말이죠. 직장에서 오너가 나오라면 나가야죠. 안 하면 잘리니까. 상황은 다 맞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명분이, 이런 논리가 결국은 우리 예배를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로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도 다 한꺼번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세미나 한번 참석하면 힘이 나나요?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회식하고 파티 한번 하면 힘이 나나요? 재밌는 드라마를 보니까 막 힘이 생기던가요? 영화 한 편 보고 나니까 막 힘이 솟던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진된 이 에너지는 어디서 공급할 수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예배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재충전입니다.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좀 지치고 피곤해서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날에 21일 8시에 와요. 30분 찬양을 해요. 올 때는요, 하루 종일 회사 나가서 직장 생활 하느라고 피곤하잖아요. 그 몸을 이끌고 오는 거잖아요. 피곤해서 오는 거예요. 와서는요, 찬송 부르다가 힘을 얻어요.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왔으니까 내일은 오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오늘 왔는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기대를 안 하셨대요. 담임 목사가 같이 하자고 하니까 그냥 참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석을 했는데 올 때는 피곤한 몸을 갖고 왔는데 와서 은혜를 받으니까 피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에너지인 거예요. 아멘. 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면 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것이고요. 아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다가오거든 두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 모든 두려움은 정복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부흥의 기초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더입니다. 감사 회복입니다. 뭐 회복이라고요? 감사 회복입니다. 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민들이 성전지대를 놓기 전에 또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4절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초막을 짓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그냥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양의 가죽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장막을 치고 그냥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다 사막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또한 사나운 맹수의 공격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한 민족들의 공격이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40년 광야가 끝나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이 심지 않았는데 다 있네요. 그들이 가꾸지 않았는데요, 포도원이 있어요. 화원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세우지 않았어요. 도시가 건설을 낸 거예요. 니들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만끽하며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땅 한 평 없었어요.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매년 초막절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나 시내 버들 같은 재료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온 가족을 데리고 그 초막에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감사절을 지키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안락한 집을 떠나서 그런 초막 집에서 일주일을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찮고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힘들었던 때를 돌이켜 보면 볼수록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심인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년 7월 10일 날을 기억해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그냥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가서 초막 짓고 어디서 광야에 가서 들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과거에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힘들게 살았는데 이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축복해 주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며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된 것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해방 후 직후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고요.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는 우리들이 좀 이렇게 밑으로 보는 나라들, 그들보다도 훨씬 우리 대한민국이 못 살았어요. 공식적으로 104개의 나라가 있었다는데 그 당시 가장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가 102번째로요. 못 살았던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상기해 보면 지금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 풍요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겨운 감사여야 합니다. 은혜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머리를 감으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수도꼭지를 열으면 뜨거운 물이 나와서 머리를 감게 되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거 어림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단은 머리 한번 감으려고 하면은요, 군부를 짚혀서요,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머리를 감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군부를 짚으려고 하면 옛날에는 겨울이 굉장히 추웠어요. 아니, 왜 추웠냐면 지금은 아무리 추워도 방에 들어가면 안 춥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추웠어요. 그런데 두꺼운 옷도 없고요.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겨울을 준비하려고 월동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요. 장작을 패고요.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학교를 가면 집이 추우니까 학교 가면 이 추위를 좀 어떻게 녹여줘야 되는데요. 가는데요. 그냥 걸어가잖아요. 지금은 뭐 다 차를 타고 가지만 다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는데 보통 30분에서 1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이 얼음덩어리입니다. 그럼 난로를 피워줘야 되는데 나라가 못 사니까 난로를 안 피워주는 거예요. 조개탄을 뗐는데 조개탄이 그냥 안 붙으니까 장작 니들이 가져래요. 그래서 장작을 갖다 내야. 그 다음에 장작도 안 되니까 솔방울 해오래. 그래서 산에 가서 솔방울 이만큼 해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야 불을 피워주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찬밥, 도시락 싸가는 게 찬밥이 되니까 변또지요, 변또 옛날. 그 다 올려놓고 이렇게 싸가지고요. 다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우리 온풍기 다 켜고 사는데 말이에요. 옛날 교회 말이에요. 시골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 했잖아요. 옛날 시골에서 불을 피우려고 하면 아침 일찍 나가서요. 누군가가요. 수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난로가 다 장작 난로니까 처음에 들어가면 막 그냥 연기로 뿌합니다. 다 콜록콜록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기가 사라지면 그제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게 우리나라 얼마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스위치만 올리면 다 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배불렀나요? 원래 우리가 배불렀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전 세계에서 경제 대국이 되게 하시고요. 이번에는 또 선진국이 되게 해주셨어요. 저쪽 구라파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해 준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여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탈북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여권을 가지고 중국을 갔더니 이 대한민국 여권은 프리패스예요. 그냥 쭉 가는데 다른 나라 오면 탁 사인 받고 막 도장 찍어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냥 프리패스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의상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아멘. 여러분 정말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기적을 이루었는데 이 기적은 사람이 한 일은 기적이 아니잖아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아멘. 기적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냐고 하는데요. 십자가가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갑작스럽게 경제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다른 쪽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정말 가당키 난 일입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풍요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풍요에 취해서 풍요에 사로잡혀서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태하고 게을러서 신앙이 게을리게 될 때쯤에서요. 추수감사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죠. 이게 10월 달에 있는 거예요. 10월 달, 11월 달에 있는 거거든요. 태양력으로 봤을 때. 그런데 종교력으로 이게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들에 나가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가 쌓이고 감사가 쌓이고요. 그래서 내 인생을 감사로 정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미래로 힘있게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플러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내 인생을 감사로 정리할 수 있다면 우리 미래는 보장됩니다. 아멘. 힘차게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어려우니까 월 10만 원 가지고 세 식구가 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요. 왜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아멘.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로 정리를 해요. 그랬더니 미래가 보여요. 찬송가 301장이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 어른들을 가면 이 찬송 불러달라고 해서 제가 많이 불러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원래는 노예였어요. 땅 한 평도 없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했네요. 감사하고 살아야죠.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포로가 돼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건 여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가 되지 않도록, 포로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감사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생을 1년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1년을 감사로 정리만 할 수 있다면 새해는 미래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한 민들은 성전 지대를 놓기 전에 그들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난 내 힘든 여정에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면, 과거에도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희망이 회복되는 절기, 초막절입니다. 바로 이 감사가 회복되는 순간 그들은 절망과 좌절에서 일어나서 성전 지대를 다시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 회복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 회복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건이다.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건이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과거는 무조건 감사하고 미래는 무조건 꿈꾼다. 다시 한번 시작. 과거는 무조건 감사하고 미래는 무조건 꿈꾼다. 과거에 걸림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과거에 그 사람이 자꾸 나를 걸리지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하자고요? 안 될 거라고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될 거야 하고 꿈을 꾸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과거는 무조건 감사하고 미래는 무조건 꿈꾼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이 무너졌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기도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는데 오늘 3가지 회복해야 우리가 내년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 뭐 회복해야 되겠어요? 공동체 회복이에요. 모여야 돼. 모이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뭐 회복하자고요? 그냥 앉아있지만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서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 부푼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실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회복하자고요? 감사요. 무엇보다도 1년 한 해를 감사로 정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미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이 무너졌지만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무릎을 꿇고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배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주어졌던 은혜를 헤아려가면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정리할 수 있다면 감사는 미래로 나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